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러다 목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찬양합니다, 찬양, 공헌하여 안 들려요. 찬양한다고 했는데. 자, 가사에 나오는 가수가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크게 목소리 크게.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을 하시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도 크게 우리 오만보다 거래하게 나의 놀라운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을 하시네. 원더풀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린이주일 야외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종종 여러분의 앨범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사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몇 살 때 걷기 시작했는지 이런 거 엄마로부터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이나 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몇 분도 안 되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그쵸? 근데 왜 사람은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10달 되어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어야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동물들은 겉모습이 전부예요. 그 몸으로 그냥 그 키로 또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몸의 힘,
몸의 크기 뭐 이런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몸이 힘이 없으면 머리를 써서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겉모습만이 전체가 아니고 사람은 속에 마음, 진짜 나,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영혼이 더 훌륭하게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자라는 친구들은 나는 왜 이래? 바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눈썹이 가늘지? 나는 이렇게 눈이 작지? 나는 키가 왜 작지? 나는 왜 코가 납작하지?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으로 내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맞지 않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쓰실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 성품,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선장수가 색깔마다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는 그걸 팔았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풍선장수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 까만 풍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의 뜻을 눈치챈 풍선장수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풍선의 색깔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또는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풍선 속에 집어넣는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은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까만 풍선에다 한번 헬륨 가스를 넣어볼까? 그래서 아저씨가 까만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어서 그리고 묶어가지고는 공중으로 놓아줬어요. 그 까만 풍선도 그냥 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년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요. 이 소년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들이나 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겉모양이 백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이 랄프 번치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겠죠. 겉모양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겉모양 때문에 실망하거나 겉모양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 뭐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은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려줬어요. IQ만 중요한 게 아니라 IQ 외에 다중지능이 있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언어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지능이 있다는 말은 말재주가 있는 거예요. 말솜씨가 있어요. 또는 글솜씨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을 잘 해서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언어지능이 있다고 그래요. 또 대인관계 지능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그래요. 또 자연지능이 있어요.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그런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자연지능이라고 그래요. 또 논리수학지능이 있어요.
숫자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는 명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익히고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또 신체 운동 지능이 있어요. 춤을 잘 춘다든지 또는 연기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몸으로 하는 것을 특별히 잘하는 그런 사람을 신체 운동 지능이라고 해요. 또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 또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또 이것을 잘 표출하는 능력, 그것을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해요. 또 음악 지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멜로디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 그것을 또 잘 만들어내는 사람, 그걸 표현해내는 사람, 그것을 이제 음악 지능이 있다고 그래요. 또 공간 지능이 있어요. 도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어떤 입체 설계 등 이런 것에 탁월한 그 공간적 감각이 있는 사람, 그것을 공간 지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IQ만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지능들이 각각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멋지게 탁월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런 분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아주 훌륭하게 될 수 있겠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빨리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영양분도 공급되고 또 외부 환경에 있는 모든 자극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시와 그림에서 호기장이라고 하는 CCM을 발표를 했는데 가사가 참 멋있어요. 네,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좋겠죠?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로마서 9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즉 우리를 만드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천한 데 쓸 그릇도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 없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게 만드는 모든 훈련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도자기는 잘 빚은 다음에 1260도에서 72시간 이렇게 다 구워졌을 때 이런 훌륭한 도자기가 되지만 난 뜨거워서 안 돼요. 난 못 참아요. 못 견뎌요. 난 제발 적당한 온도에 그냥 그렇게 3일 동안 있지 말고 몇 시간만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도자기는 될 수 없고 뚝배기,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뚝배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들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더 귀하게 쓰려고 훈련시키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겠죠? 그래요.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윗 왕은 일찍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죠. 정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담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그가 용감한 사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 자기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또 더더욱이 부모님이 학교를 마음껏 보내줄 수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최고의 스승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님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해도 낫지 않게 하는 그런 병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만약에 병이 없었다면 자기가 막 교만하고 막 나는 말이야 3층 전도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다고 하고 막 자랑질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병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걸 배웠고 전도를 하다가 막 때로는 죽을 위험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쓸 수가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특징이 다 있어요. 뭐예요? 어려운 고난 학교를 멋지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해야겠어요? 네. 네. 힘들다고 도망치면 안 돼요. 이 나를 빚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각칼로 막 죄를 떼어내고 욕심을 떼어내고 참을성 없는 것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깎아내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같이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훌륭하게 가장 귀한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나요? 네,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섰을 때 우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게 닥치는 이런 환경이 왜 생겼는지, 내 욕심 때문에 생겼다면 욕심을 버리고, 내 죄 때문에 생겼다면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연구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계획 안에 우리가 멋지게 귀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Mad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든 사람들인데 무엇 하라고 빚었다고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멋진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멋지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언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죄가 부끄러워서 막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멋지게 빚어줬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외아들이 우리 죄를 맡아 죽게 하시고 또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라도 오히려 우리를 가장 멋지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30초 나왔어요. 30초. 30초. 자, 그 이번에는 망했다. 한 명. 우리 루다. 그래도 먼저 해. 루다 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하연이가 해보세요. 하연이가. 아직은 우리 있어요. 자, 우리 하연이 앉아보세요. 자, 누아, 자, 됐다. 좋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총 맞고 아웃돼요. 자, 죽진 않아요. 그냥 진짜 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어디 집중.
그렇지. 자, 선생님 게임 룰 이해했어요? 네. 다 알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빨간 팀, 초록 팀.